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긴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먼저 기억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든지 머리를 조아리른다든지 엎드린다든지 아니면 말을 조심, 삼가한다든지 이런 자세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기도가 2번 나오죠. 1장에는 주로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주신 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땐 더 달라고 하죠. 주셨는데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지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잘 누리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제 3장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6절의 핵심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동원된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영광, 풍성, 성령, 능력 이런 것들이 동원됩니다. 우리는 영광이나 풍성이나 성령이나 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의 관심이 의외로 다른 데로 자꾸 가고 있음을 압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단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속사람의 강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내용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서 슬픈 모습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신나게 얘기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얘기하는 게 다르지 않은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젊은 신혼부부가 베를린으로 직장을 구해서 단순하게 직장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독일로 이민을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독일로 이민을 왔느냐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지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지쳤냐? 회사 사람들하고 밥 먹거나 회식하고 앉아서 대화하는데 대개 연봉, 집, 차, 주식 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얘기라는 거예요. 대학 동창들하고 만나도 오래간만에 만나도 1시간, 2시간 떠는 게 다 돈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돈 얘기 이상을 나가는 모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핵심이지 않은 사회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독일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왜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막 기분이 어때고 신나는 내용들이 그런 것밖에 신나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할 때만 즐겁고 행복하다면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 것이 생겼다, 또는 이 세상 것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의 복은 십자가를 대입해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집 평수 늘려주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죠.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새 차를 바꿔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죠. 그러면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직장이나 대학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죠. 그러면 그 내용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이 귀해졌다는 것을 이 땅의 것을 들고 자랑하는 것으로 자꾸 하는 성향들이 이 시대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리고 인생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근데 인생의 본질이 그거냐?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 핵심이, 기본이 그것이 아니다를 이제는 알았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놀랍게도 영광, 풍성, 성령, 능력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이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이 세상 것이 많이 생겼다가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속사람이란 말은 마음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인격이라고도 번역되고 마음이라고도 번역되고 중심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실제로는 사람으로 따지면 그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 사람의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의 풍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기죽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세상을 기웃거리지도 않고 세상을 타협하지도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가 아니라 저거 별거 아닌데 이걸 아는 거예요. 저 그렇게 목숨 걸 내용 아닌데
저거 없다고 죽고 사는 거 아닌데, 이거를 아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 살 때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형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냥 너무 심하게 뜨겁게 만났어요. 밤새도록 울고불고 막 그냥 예수 만났다고, 이 세상에 예수는 혼자 만난 것처럼 그냥 막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제가 그 형제 집에를 갔더니 그 형제 집에 옷이 진짜 100몇십 벌이 걸려 있는데 다 명품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옷 몇 벌 빼고는 나머지 옷을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신학교 잔디밭에 널어놓고 필요한 사람은 다 가져가서 입으라고 다 나눠줘 버렸어요. 나중에 그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때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저런 것을 입었다고 어깨에 힘을 주거나 저런 것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물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옷이니까 입은 거지 그 옷을 입었다고 어깨에 힘을 주거나 그 옷을 사고 싶어서 안달박달하면서 삶에 무리할 정도로 명품 옷을 사서 입고 사서 모으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저게 우리 인생의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의 내용들이 아니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쉽지 않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박또박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많고 그 세상과 죄악된 요소와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이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령, 능력 나오면 방언하나? 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귀신 쫓나?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기. 크고 작은 사건에 함부로 약해지지 않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기. 뭐가 좀 없다고 억울해하지 않기. 안 믿는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서 너는 뭐가 있는데 나는 왜 내가 없지, 이런 거 갖고 좌절하지 않기. 이게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제가 아는 여 집사님이 계세요. 그냥 평범하게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근데 부부 동반 모임만 갔다 오면 돌아와서 남편을 판 잡습니다. 부부 동반 가는데 그 집이 너무 커. 이번에는 이쪽 집에 놀러 가는데 차가 새 차인데 너무 좋은 차야. 그 사람들을 안 만날 땐 잘 살았는데 부부 동반 모임만 갔다 오면 남편을 반 잡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기웃거림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기웃거리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영적인 강건은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자, 친구 집에 놀러 가지 말자가 아니라 그 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먹고 자도 잘 놀다 오면 그걸로 끝이지,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의
기쁨을 송수리째 뺏어가고 내 행복을 뿌리째 흔드는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실제로는 영적인 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됨이라는 것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런 것과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자족의 원리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되어준 일들을 사랑하며 그것이야말로 참 복이며 영원한 복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강건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항상 영광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단어를 쓸 때 꼭 필요 없는 수식어를 하나 붙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풍성이라는 단어죠. 바울 서신할 때 끊임없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꼭 큰 사랑 이렇게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근데 꼭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안 붙여도 충분한 단어에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붙임으로 우리에게 눈을 탁 뜨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인데 그게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원 단어가 뭐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은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팔굽혀 펴기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엄청난 삶 안에 있음을 알 때,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과 관계된 그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갖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약해지지 않는 중심이 강건한 중심이 딱 서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뿌리 깊이 내려서 웬만해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끝없이
이런 부분에 마음을 두어야 될 내용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따라가지 않기, 기웃거리지 않기, 부러워하지 않기,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기. 도리어 그들이 그런 걸 얘기할 때 너희들 하나님 알아? 너희들 영생이 뭔 줄 알아? 너희들 거룩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너희들이 모르는 또 다른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강함이고 우리의 분명함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